수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여자분들은 뭐 음식 한다고 수고했겠고 우리 남자분들은 그 음식이 맛이 없는데도 그렇게 먹어준다고 수고했을 거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새 힘 주시고 또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오늘은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 거짓과 진리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 가짜와 진짜의 영적 전투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사단은 이 뱀으로 이렇게 위장하여서 와서 거짓을 얘기합니다. 또 거짓말을 하면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예?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참이신데 사단은 이렇게 미혹합니다. 아니다고, 하나님 외에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결합니다. 이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진리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니다, 바알이다, 아세라다, 이렇게 영적 대결을 벌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가 그의 이제 생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섬길 자, 누구를 택하라는 겁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거짓 신들인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든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참된 진리시며 참된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거짓들이 참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뺏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바울 사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도여행,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그 세 차례 중에 첫 번째 제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분, 바울 일행할 때 누구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란 이름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의사였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였던 누가,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이 마가 요한, 이 일행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제 첫 이 선교지로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가까운 항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항구에 가서 약 한 25km 정도 되는 이런 항구인데,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첫 번째 전도지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공화국.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섬이 어떤 섬입니까? 제주도죠. 제주도 거의 면적을 비교하면 제주도보다는 한 5배 정도 큰 섬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이제 1,000만이 넘잖아요. 우리 서울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아주 크게 돼 있는데 1,000만이 넘는 1,200만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 경기도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이 경기도와 거의 비슷한 이 크기의 섬입니다. 경기도의 약 90%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섬이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이 구브로 섬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저는 이 구브로 섬을 바울 일행이 전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좀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면은 아주 뚱땅지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바울 일행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전도를 했어요. 이게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이 바보라는 이 항구까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 구브로 섬을 종단했을까 횡단했을까? 여러분, 종단했을까요 횡단했을까요? 종단과 횡단이 그거 같죠? 근데 여러분, 종단과 횡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단은 어떤 의미입니까? 방향이 남북입니다. 남북. 그래서 종단했다는 것은 세로. 이게 세로 맞죠? 이게 가로고. 저는 어떤 때 이게 헷갈려요. 아직 치매나 이게 헷갈린다고 해서 치매는 아니죠. 아직까지 핸드폰을 냉장고 속에 넣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 세로, 남북, 이게 종단입니다. 그러면은 횡단은 동서, 가로로 이렇게 하는 것을 횡단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반반인데, 그러면 이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을 종단했을까요 횡단했을까요? 반반인데, 여러분, 이 살람이라는 항구는 동쪽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바보라는 항구는 이름이 조금 거시기하죠. 우리가 듣기에는 바보. 바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보. 저보고 바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바보라는 항구는 이 서쪽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그 살라미 항구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이 바보라는 항구까지, 이 동쪽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 종단입니까 횡단입니까? 횡단한 겁니다. 이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 길이가 200km 가까이 됩니다. 그 당시는 교통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말 타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살라미 항구에서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 항구에서 시작해서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항구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 많은 내용을 할애하는 것은 이 바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도 그랬지 않습니까?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와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곳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와 있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방해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성경에서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예수가 여호수아 그래서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은 참 좋아요. 구원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예수. 또 뒤에 보면은 엘루마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술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마술을 부리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마술사는 그 당시 어떤 점을 쳐주고 점쟁이나 무당 그런 요즘으로 보면 무당과 점쟁이와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이 지역을 관할하면서 어떤 중요한 사항과 결단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와 의논을 합니까?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 점쟁이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예수가 자기 나름대로 점을 쳐서 구술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까지 이 바예수가 이 지역의 구브로 지역의 전체적인 영적인 그런 세계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채 하고 있었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행세를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예수였습니다. 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는 이 서기오 바울 총독과 함께 있으면서 권력을 얻었습니다. 또 물질을 얻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바울 일행이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들 안에 있는 진짜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의 영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월객교회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결국에는 진짜가 가짜를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물러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려서 더 이상 이제 이 거짓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복음이 승리하는 그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일행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지만은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며 또 거짓된 것들을 물러가고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렇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들이 구브로라는 섬,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부르시고 또 주님을, 진리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하시도록 한 이 구브로 섬, 특별히 바복라는 항구까지 가도록 하는데 그들이 이용했던 교통편은 배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바보에서 또다시 나아갈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섬에서 나가려면 여러분 탈 수 있는, 그 당시에 비행기 없었잖아요. 뭐 헤엄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나와 있습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문자적으로는 배를 통해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표현들을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배에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어딜까요? 배가 항구입니다. 항구.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풍과 풍랑이 일어나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안전한 항구로 들어오잖아요. 이 바다로 나가면은 이 물결 때문에 멀미도 나고, 저 같은 사람도 멀미를 좀 하는 편인데, 제가 한 번은 호주에서 배낚시 한번 갔다가, 그것도 여러분 배낚시를 갔는데 돈을 많이 줬어요. 한국에 들어올 날이 얼마 안 남아서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배낚시 하면은 고기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잡는데요. 그래, 나도 한번 낚시를 이런 거 한번 잡아보겠다고 배낚시를, 그래 저 혼자 가면 욕심이 생기니까 그동안 있던 거 해가지고 저희 가족에다 그때 저희 부모님까지 오셔가지고 돈 엄청 들였어요. 엄청 들여가지고 나갔는데, 와, 그날따랑 물결이 세가지고요. 와, 저는 그래서 돈 생각이 나니까 돈의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멀미가 나는데 낚시를 해요. 근데도 저희 집에서 참지 못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바다에 뛰어들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돈이 아깝긴 아깝겠지만은 바다에 뛰어들면은 제가 호라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중에 이렇게 들어온 그런. 여러분, 그 다음에 집에 저녁에 누웠는데요, 하늘이 이렇게 뱅뱅뱅 돌아요. 아, 배멀미 그거 잠깐에 있었는데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이 항구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항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위해서 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이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나갔어요.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나선 이유는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험난한 바다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바보 아닙니다. 예, 구브로 섬의 이 살람이라는 항구까지는 그 당시 24시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24시간 배를 타고 간다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안전한 포구, 편안한 포구가 아니라 험난한 바다로 그들은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들이 어떤 관심사들입니까? 여러분, 장사를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장사할 때에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내서 좀 우리가 또 많은 이윤을 내고 손님들 많이 이렇게 끌어모아서 좀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건을 팔면서, 이 장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오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을 잘 섬겨서 내가 물건 파는 것보다 물건 하나 못 팔더라도 정직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도 우리가 다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더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에 우리가 더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요즘 제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니까 요즘 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 5등 안에 들 수 있을까? 매 저녁마다 순위를 확인하고, 아침 순위 확인하고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낼까라는 것보다도 이 땅의 그런 것, 건강과 물질과 또 자녀들의 성공과,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들이 우리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도 마땅히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될 일들입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다음으로 쳐진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상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오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나갔다.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배를 탔다 그리고 떠났다라는 것은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배를 타고 떠나서 구부르섬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편안하고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좀 심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 사도 일행을 이렇게 파송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쉽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선포하는 일, 증거하는 이 전도의 일에 그냥 쉽게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팀을 파송하면서 안디옥에 이 일을 파송하잖아요. 파송하면서 이 안디옥에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안디옥의 5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 5명 중에는 이 전도팀의 일원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이름이, 나머지 3명의 이름이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 외에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니게로라는 이 라틴어입니다. 니게로라는 단어는 검은 자라는 겁니다. 흑인이라는 겁니다. 흑인이었다는 그 당시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흑인 노예들을 니그로라고 얘기하잖아요. 니그로라는 단어가 이 니게로라는 단어의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성경은 그냥 시므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게로라 하는 흑인이었고 노예였던 사람이었던 이 시므온이 교회의 지도자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평신도도 아닙니다. 교회 이름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누기오. 여러분, 구레네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을 생각합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어떤 지역,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지역은 북아프리카를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북아프리카라면은 이 사람도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흑인이 2명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요. 여러분, 우리 월객교회에
뭐 제가 어떤 인종을 뭐 비하는 건 아닙니다. 필리핀 분, 베트남 분이 우리 교회에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장로님으로 계신다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유순할 일이잖아요. 아직까지 한국교회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소식을 못 들어봤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가 행했던 일은 두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세리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가 이 목을 벤 참수형을 시킨 인물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신문했던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의 인물은 이 헤롯과 함께, 헤롯은 궁전에서 있었잖아요. 궁전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왕실 교육을 받은 왕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인물들이 5명이 안디옥 교회의 한 지도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인종과 국경과 또 학벌, 신분의 차이를 다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참 씁쓸한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이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을 이렇게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가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돼서 지금 현재는 그 편의점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알바를 구하는 광고문이 뭐가 그렇게 논란이 되었을까요? 이 논란이 되었던 이 광고 문구는 이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여러분 몇 자리까지 있습니까? 한번 지금 외워보시면 13자리입니다. 앞에 6자리는 우리 생년월일이고요. 뒤에 자리가 나오는데 뒤에 자리, 그러니까 전체 8번째, 9번째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8번째와 9번째 숫자가 48에서 66 사이에 해당되는 분은 알바로 뽑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거 뉴스를 보고 저는 몇 번일까 하니까 제가 57번이더라고요. 나도 결격이네. 좀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보았다마는 48에서 46은 특정 지역을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그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48에서 66은 어디 남도와 어디 북도를 얘기합니다. 어디 남도와. 여기 인물 대부분 그러해요. 여러분, 많이 지금은 그런 거의 없잖아요. 참 여러분, 이게 전반적인 일은 아니고 너무 이게 참 뭐 일부 극부입니다. 그렇지만은 참 씁쓸하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 마음 한편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2000년에 안디옥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방법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공동체는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금식이라는 단어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식하고 금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식은 철저히 모든 음식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 전도팀을 보내기에 앞서서 했던 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고도 그들이 행했던 것은 함께 금식했다는 겁니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 문자적인 또 금식을 하는 그런 실행적인 행동에 중점을 두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것이 참 경건에 좋은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금식을 며칠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부교육자를 섬겼던 교회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40일은 그냥 20일도 못 해봤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생명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던 참 그 귀한 분이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행해서는 안 해야 될 잘못된 일을 행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또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며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나 금식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내 건강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우리 물질적인 부분도 챙겨야 되고, 자녀의 문제도 챙겨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챙겨야 되지만은 이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이 결단을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얻고 얻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믿음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첫 걸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